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도다. 도다 또 법계다. 마음이다.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심지법문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심지법문. 심지법문이다. 심지법문. 모든 게 그 중심체가 우리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만약 이걸 벗어나서 그걸 진리다, 무슨 뭐 해탈이다, 일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도요, 법계요, 진여요, 또 해탈이요, 일반이요, 정멸이요, 청정이요, 해인삼매요, 법성삼매요, 모든 게 다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심지법문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이름하여 무진등이라고 한다. 무진등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담이 없는 등불이다 이거지. 담이 없는 등불.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 그러죠? 예, 자등명, 법등명인데, 예, 진리의 등불.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이렇게 등이 하나 있어. 제가 등불을 이제 이렇게 하나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다 와가지고 이걸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불을 붙여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이 줄어들겠어요? 어떻게 했어? 부중불감이야. 이해하셨죠? 그런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등불을 나눠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각자의 등불이 켜지는 거고, 저는 그대로 부중불감이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게 없다는 거지. 그게 무진등이라는 거지. 담이 없는 등불이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그래서 우리 성품은 이것은 불을 켜도 끝이 없고, 우리 성품을 이제 그 물이라고 하면 물을 그걸 써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성품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다 이 5대양 6대주에 있는 바다 물을 다 퍼서 다 그건 없앨 수 있어도 우리 성품에서 나오는 이 맑은 샘물, 이 법성의 생물은 이것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름하여 무진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무진등. 담이 없는 등이다 이거지. 그 왜서 무진등이 되겠어요? 그 이면에 근데 누가 한번 대답을 해봐. 왜 무진등이겠어? 왜 무진등이라고 했겠나 이거지. 그 성품이 본래 정정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무진등이야 그게. 만약에 그게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무진등이 안 돼.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 성품이 본래 공정하고 청정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이건 한량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하다. 그리고 또 일체법이 신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도 한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법이 모두 다 이 신법이다. 일체명이 모두 다 일심의 이름이니 만법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마음이 만물의 근본이 된다. 경전의 마음을 알아 본원을 통달해야 고로 이름하여 산문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명도 등하고 의도 등하고 일체법이 모두 등에서 순이라고 잡됨이 없음이니라. 거기까지. 일체 모든 법이 알고 보니까 모두 다 신법이다. 신법. 이런 말 많이 썼죠. 이게 불법은 신법이라고 그랬죠. 불법 니코로 신법. 그는 부처도 어디서 나왔다고?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야. 마음의 다른 이름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즉심즉불 우리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법, 그걸 도, 법계, 청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이 있는 거지. 또 그러면 모든 일체법이라 할 때는 다양하겠죠. 그렇죠? 일체라는 말은 다양하잖아요. 그건 헤아릴 수 없는 걸 일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마음이 근본이, 그런 마음인데, 마음이 그런 게 다양하려면은 어떤 이게 주어진 이 컵을 한번 봐보셔. 이처럼 마음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다양해지겠어? 안 다양해지겠어? 다양해지지 않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되어 있는 거, 오픈들. 다시 그 오픈되어 있는 그것을 청정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고,
해탈 열반이라 하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법계요 또 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실체가 결정된 실체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 신법이니 일체 명의 또한 알고 보니까 다양한 이름이 많죠. 근데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러면 이름도 하나라면은 저는 이게 법명이 선타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전부 선타라고 불러야지. 왜 법명이 다 다르고 이름이 그렇게 달라요? 그 이게 고정된 법이 없다 하니까. 정한 이름이 없다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게 다양한 이름 중에서 하나에게 내가 끌어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내가 아니야, 알고 보면. 그냥 이렇게 부르자 약속이 있을 뿐이지, 그게 내가 아니야, 원래.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인위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부르기 좋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이름이 본인은 아니다, 이 말.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무유정법이 명,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다. 결정된 법이 없다는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청정한 것처럼,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이제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법이 다 알고 보면 해탈이고 열반이요. 여러분들도 해탈이고 열반이야. 여러분이 해탈이 아니고 열반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구한다면 그걸 구해질 수 있냐고. 안 구해져.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부처를 구한다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보면은 이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해탈이요, 마음이 열반이요, 법계요, 진여요, 도요, 여기서 말하는 다 그래. 명도 마찬가지야. 마음의 이름이다, 이 마음. 그래서 그렇고 모두 다 신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전부 마음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법 개종심이라고 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법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요. 다른 종교는 또 그렇죠. 신이 만들었다고 그러지.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나? 마음이 만든 거지. 신까지는 알았는데 신을 만든 사람 몰라, 그이들은. 신을 만든 게 마음이 신을 만든 거야. 이해하셨죠? 예. 여기 나왔잖아요. 마음법이 모두 다 알고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났다. 심생이다, 이게 심생. 개종심생. 따라 해봐. 하고 시작. 개종심생.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이다. 이 있잖아. 이 마조록이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데 수십 년, 어떤 사람이 참 백급 만급 삼아승직업을 지나도 결국 그 말밖에 없어. 마음이 불이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조록을 통해서 바로 이 즉시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이 자리에서 하는 거 하고 삼아승직업을 돌아서 그때서야 마음이 부처다고 하는 거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는 수행이라고 그랬죠? 공부는 수행인데 여기 공부하는 것이 정말 우리 본성도 보고 얼마나 좋냐 이 말이지. 마음은 만법의 근본이다. 심이 만법지 근원이다. 거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인이 만법지 근원. 시작. 만법의 근원이다. 뿌리다는 거지. 근원이다는 거예요. 근본. 경애원하되 뭐라고 했냐면은 식심달 본원이라. 마음을 알아서 본원을 통달한다. 이게 이제 42장경에 있는 말이야, 이게. 42장경에 나와. 거기에. 써놔요. 이 경은 어떤 경이냐, 42. 우리 마조 스님이 42장경, 유교경 다 보셨어. 아셨죠? 능가경, 금강경, 거기 이제 또 법화경에도 있는 말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알고 본원을 통달해야만이 이름에서 그분을 이름에 뭐라고 한다고? 사문이라고 한다. 인도 말로 하면 스라마나야. 사문은 이게 뭐냐면은 수행자, 스님, 예? 사문이 그래요. 그러면은 스님이라고 하는 분,
수행자라고 하는 분은 반드시 마음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지. 왜 그죠? 마음이 본질이니까, 근원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원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본원이, 모든 것이 본원, 만물의 본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기준 잡아서 그 마음을 깨뜨려 알아야만이 정말로 이분을 스님이라고 하고 사문이라고 하고 수행자라고 말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도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을 근본으로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정법이고 바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등하고, 명도 등하고, 명이 등이라는 것은 명 속에 다 마음이 명이고 명이 마음이라는 뜻이야. 의도 등하다, 이런 뜻 뭐냐? 뜻이 마음이고 마음이 뜻이다, 이래. 일체 제법이 등하다는 것도 뭐야? 일체 모든 법이 알고 보니까 마음이 일체 제법이고 일체 제법이 마음이다. 그래서 모든 게 알고 보니까는 순일하고 무잡하다. 순이라는 것은 그렇게 때가 묻지 않는 걸 순일하다고 그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는 거야. 이 불자도 순일 무잡한 분이 훌륭한 불자야. 절에 수행하고. 따라 해봐요. 순일 무잡. 예. 그게 이제 티끌이 없다는 거지. 순수하. 그냥 있는 그대로 천진난만한 걸 순일 무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성을 알고 순일 무잡해야지. 무조건 맹추처럼 그냥 순일 무잡하면 안 되지 또. 넉넉고 그냥 있으면 그것은 맹꽁이지. 그게 어떻게. 성품을 보고 난 뒤에, 우리 마음을 알고 난 뒤에 순일 무잡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그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순일 무잡하면은 그 참 그것도 문제죠. 자, 또 뒷짝을 한번 넘겨봅시다. 하나를 들면 천 가지가 따라온다. 거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 교문 중에 어느 때나 자제함을 얻어서 가령 법계를 건립하면 다 이 법계며, 만약에 진여를 세우면 다 이 진여며, 만약에 이치를 세우면 일체 법이 다 이 이치며, 만약 사를 세우면 일체 법이 다 사이니라. 하나를 들면 천 가지가 함께 따라오니 이와 사가 서로 다를 수 없느니라. 다 이 묘용이요 다시는 특별한 이치가 없느니라. 모두가 마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봅시다. 만약에 교문 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공교라고 그랬죠. 공교. 이게 방편 공교, 경장, 율장, 논장 그러는데, 경률용 3장 가운데 수시자제라는 것은 이분이 이제 그 뭔가 안목을 얻은 분이요. 그래서 수시자제라. 어렸더니 걸림이 없다는 것은 경전에 달통한 분이 수시자제. 따라해봐. 수시자제. 수시자제. 그러면은 그분은 모든 교의 근본은, 경률론 3장의 근본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정멸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면은 그게 수시자제예요. 그게 마음에 통달한 거.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통달무아법자는 진시보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아법. 마음이 무아다는 거예요. 무아가 청정이고 공이고 그것이 정멸이고 열반인데, 이 무아법을 깨달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수시자제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걸림이 없지. 이게 하나를 깨달으면은 경률종 3장에다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건립법계하면, 법계를 건립하면, 그 법계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갖고 와. 아, 법계가 최고다. 그러면 이게 법계로 가는 거예요. 온 것이 다 법계가 아닌 게 없어. 법화경은 또 어때요? 묘법연화경이라고 그러죠? 묘법이 법계와 똑같은 말이야. 묘법으로 가자. 또 화음은 화음으로 가자. 금강경은 또 뭐예요? 금강으로 하자. 그러면 금강경이 모든 걸 압도하는 거지. 이제 법계라고 해요. 그럼 이 법계는 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법계는 또 무슨 법계라고 그랬어요? 심법계라고 그랬죠. 마음이 심이 법계고 법계가 심이고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오면은 온 것이 다 법계로 다 통하고 그런 뜻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법계의 다른 이름을 마음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양립진여, 진여를 세우면은 이거는 진여를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진여. 아, 나는 진여로 나간다. 그러면 어때요? 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뭐라고? 진여다 이거지, 진여. 진여도 마음이니까. 진여도 마음이야. 그러니까는 진여로서 설명이 가능해. 법계로 가능해. 법계도 말입니다. 법계는 법계 청정이 따라와야 돼. 법계 청정. 따라해봐. 법계 청정. 법계는 원래 청정하다. 다시 말하면은 법계는 무하다 그래. 그것도 해봐야지. 법계 무하. 예. 우리 제복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는 제복공상 나오죠. 그것도 한번 해봅니다. 제복공상. 제법은 바로 공하다. 이렇게. 또 이제 법계 일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법계는 하나의 모습이다. 또 진여라고 하면은 진여를 세우면 모든 것이 다 진여가 되고, 만약에 이치로서 나는 이치가 좋다. 그러니까 이치가 오직 이치밖에 없어. 그러면 이치를 세우면은 일체법이 알고 보니까 모두 다 이치다 이거야. 또 만약에 사를 세웠다고 그랬죠? 현상을 현상. 사. 현상을 세우면은 일체법이 진시사다. 모두 다 이게 산이. 그러면은 하나를 들면은 몇 가지가 따라온다고? 1000가지만 따라온 게 아니라 1000만 가지가 따라와. 우주가 다 따라와. 여러분들이 그 고기 잡을 때 투망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어부가 어깨에다 걸치고 투망을 이렇게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투망이 쭉 이렇게 펴져지면서 물에 이제 이렇게 잠기죠. 그러면 근데 어부가 다 던지지만 던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지. 뭘 안 던져? 그 고리 하나, 마지막 고리를 잡고 있잖아. 다 던지지만 마지막 고리는 잡고 있잖아요. 그래야 고기를 끌어올리지. 다 던져보면 어떻게 끌어올려. 그 고리 속에, 거기에 투망에 그 고리 있잖아요. 뭐지? 고리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게 인드라망이지, 그게 인드라망. 응? 그 도리천에 인드라망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같이 6가지 거시기가 있어. 문이 있어. 안문, 기문, 비문, 또 구문, 신문, 또 우리 마음, 신문. 아셨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 이 6가지 문을 통해서 온갖 작용을 다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돌아가는데 항상 어디로 돌아가? 마음으로 돌아가죠? 일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부가 그 모든 걸 던지지만은 그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놓쳤다 해도 안 놓치고 있다니까. 내가 중생으로 사는데 내가 참 불자도 좀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그런다 하지만은 다 일반이든지 불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은 벗어날 수 없다. 치부득 사부득이라고 그랬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항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 마음 본성짜리 그것만 우리가 잘 우리가 그걸 자각하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나왔잖아요. 하나를 들면은 1000가지가 따라온다. 그래서 이사가 무별이라고 그러죠. 이치에도 다름이 없고 이사무예. 이제 우리 법계 말할 때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또 나중에는 사사무예법계 나오고 그러죠. 사물과 사물, 왜 그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나왔냐? 거기도 말입니다. 전부 그 공성, 청정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무예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예라고 하는 그 말이 청정하고 비어 있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 자, 또 진시묘인이다.
다 하나를 들면은 이사가 다름이 없으니 모두가 이게 알고 보니까는 묘용이라고 돼 있죠. 묘용은 무슨 묘용이냐 하면은 이게 마음의 작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묘용 밑에다가 심을 써놔. 심. 그래 우리 불교는 연기를 말하죠. 연기 법계 그러죠. 근데 연기되어 있는 법계는 알고 보니까 무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무상이 있죠. 예? 무상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 그런데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게 법계이면서도 연기하고 있는 세상이면서도 무아를 깔고 있고, 무아를 깔고 있으면서도 법계를 깔고 있어. 그래서 무상이 이거 묘한 거예요. 그게 묘영이야. 우리 무상을 하죠. 무상을 알아. 무상계도 있네. 무상을 알아야 하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묘한 게 있어. 그 묘용이 무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법계도 포함되어 있고 그게 무상이라. 이게 다시 말하면은 그 법계 연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아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묘용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하는 것이 전부 법계 연기면서 어떠냐면은 무아야. 또 그 무상이야. 그게 묘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갱시 다시는 별다른 이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보니까 뭘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마음이 해전한 것이다. 마음이 법계요, 이요, 사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여요. 그러면은 마음이 그냥 법계라고 하는데 가이면은 법계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 세상은 생멸이 없다고 하고 이 세상은 해탈이고 정멸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냥 고집이고 고해다고만 주장을 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 스님들도 불자들도 멸도가 좋다. 그래서 고집은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맨날 고집만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 멸도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 고집만 남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용어를 잘 써야 돼 이거.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멸도야. 그럼 나도 모르게 멸도에 가 있는데 멸도를 하는데 계속 고집이라고 그래. 다 고집. 좀 불생불멸이라 하는데 왜 일부러 그냥 찰나생 찰나멸 이것만 강조해야겠나? 그러면 생멸법이고 세간법이라니까 그건 왜 그 불생불멸에는 가지 못하고 정멸에는 가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지 알다가 놓거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마음이 항상 청정심에 가 있으면 이거 훌륭한 거냐. 이게 용어 선택을 잘해서 써야 돼. 평상 삶 속에서. 이해하셨죠? 이 법계 연기라든지 무아라든지 정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이것이 이름하여 묘용이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묘용이 딸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뒷장을 봅시다. 47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비유하면은 달그림자는 약간이 있지만 진호는 약간이 없으며 모든 생물은 여럿이 있으나 본성은 약간이 없으며 삼라만상은 여럿이 있으나 허공은 약간이 없으며 도리를 설하는 것은 약간이 있으나 걸림없는 지혜는 약간이 없는 것과 같다. 여기 위에 이제 비유하겠는데 다른 달그림자는 약간이라는. 그러면 청강유수 청강오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청강에 1000개의 달이 떴다. 근데 하늘에는 몇 개의 달이요? 하나 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마음도 하나인데 거기서 6가지 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눈으로 보는 것도 수도 없고 귀로 들리는 소리도 수도 없고 코로 맡는 냄새도 얼마나 다양하고 입으로 맛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몸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많다는 거지.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달그림자는 약간이라는 것은 여럿이란 뜻이야. 약간.
여기다 약간 위에다가 여럿이라고 써놔. 내가 가로 해놨네. 그렇죠? 달가는 자는 여럿이지만은 진호는 여럿이 없고 오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 그 다음에 수온, 제 모든 그 온수, 물이 나오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뭐 저기 오대산물, 지리산물, 설악산물, 또 뭐 관악산물, 청계산물 할 것 없이 모든 수온이 약간이라는 것은 여럿이죠.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여럿이지만은 수성은 물의 성품에 봐서는 그것은 모두 물이기 때문에 약간이 없어요. 물로 봤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도 있잖아요. 물은 성품이 젖는 성품이 있대. 젖는 거. 불은 성품이 뭐겠어? 타는 성질이야.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 지각성이라 그래. 뭘 깨달아 아는 거야. 따라해봐. 지각성. 지각이 있는 성품이야.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나 허공은 이게 지각성이 있어요? 없어. 근데 오직 우리에게만 지각성이 있다니까. 생명이 있는데. 이해하셨어요? 그게 지각성이 바로 불성이야. 근데 이게 지각성이지만은 그것도 알고 보니까 본성 자체가 비어 있고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삼라만상은 약간이 있다는 것은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은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 그런데 삼라만상은 전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허공 가운데 있는 거지. 사람도 그 속에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다양한 새도 있고 다양한 생명이 다 있잖아요.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그 허공 속에. 허공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허공은 약간이 없다. 허공으로 봤을 때는 이 우주가 뭐겠어요? 몇 개야? 하나지. 허공으로 봤을 때는 우주가 하나로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리서라는 것은 약간이, 도리라는 건 뭘 도리라고 그러겠어요? 응? 도리. 여러 가지 있지. 그렇죠. 도리가 다양하잖아요. 도리가 다양해요. 또. 그래서 약간이라는 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걸림없는 지혜는 그게 기준 잡으면은 그게 하나요. 그것도. 약간이요. 여럿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뒷장을 한번 넘깁시다. 서 있는 곳이 바로 진실이다. 이야, 멋있다. 여러분들 진실이 따로 있는 줄 알으셨지? 여러분들 앉아 있는 데가 바로 진실한 자리야. 거기가 부처 자리고 해탈 열반 자리고 청정한 자리라 하니까. 근데 이제 어디서 여기 밖에서 찾으려면 그건 영혼이 가면 1m 앞에만 있다 해도 그걸 잡으러 가려면 내가 한 발을 1m 가면 그것도 1m 앞에 가고. 영혼이 붙잡아 못 잡아. 못 잡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체야. 부처도 일체, 청정도 일체, 법계, 진여, 무슨 해탈, 열반도 항상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자리가 그 자리야. 근데 우리가 보면은 바람일 그러죠? 바람일을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도피안이라고 그래. 피안에 도달한다. 피안이 따로 여기 강을 건너서 저쪽에 간다고 생각을, 그건 천만오산이야. 그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서 있는 곳이 피안이고 차안이야. 여기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차안이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우리 본성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피안이야. 그런데 왜 어디 도달할 게 있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스님도 내가 보니까 말 안 하겠어. 한번 읽어봅시다. 가지가지로 세워진 법이 모두가 일심으로부터 생긴 것이니라. 건립 또한 가능하고 소탕 또한 관리하니 이것이 묘용이며 다 이것이 자신의 일이니라. 진을 떠나서는 설 곳이 없느니라. 서 있는 곳이 바로 진이며 다 이것이 자가의 바탕이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어떤 사람이겠는가. 참 멋진 말이네. 진짜 이게 참 멋진 말이야. 이게 종종 성립이 이 모두 성립되는 거, 모든 거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뭐 성주개공, 생로병사, 생주이멸, 그러죠? 우리 몸은 생로병사,
마음은 생주이멸. 또 그 다음에 어때? 우주는 성주개군. 그렇죠? 이게 성립, 종종호 성립이 알고 보니까 어디서 더 전부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일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심에서. 그 일심 이 성품 한 성품만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 건립해도 역득. 득이라는 것은 옳고 건립해도 가능하고 옳고 이런 뜻. 득이라는 건 가능하다, 옳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셨죠? 예, 건립해도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소탕이라는 것 때문에 다 뭐 쓸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탕해도 되고 가능하고. 그러니까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 뭐야, 다 이것이 묘용이다. 그러니까 묘용이라고 할 때는 그 무슨 묘용이라고요? 전부 마음의 묘용이라고 그랬죠. 신묘, 거기다 신자를 써놔. 신묘용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이거예요. 다 묘용이고 다 이것이 자가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이 자가라고 돼 있잖아요. 자가라는 것은 자기의 성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것을 종종에 성립해도 가능하고, 그걸 소탕해도 가능하고. 그럼 뭐 걱정할 거 모든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본인이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뭐 돌아볼 거 없어. 우측 좌측 뒤에 돌아볼 거 없어. 그냥 살면 돼. 그냥 주어진 대로 꺼내서 쓰면 돼. 뭐 꺼내서 쓰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 꺼내 쓰고 있잖아요. 계속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오셨잖아. 그러니 비이진 이유 입처라. 진을 여의고 설 곳이 없다. 진을 여의, 다시 말하면은 진을 여의고 설 곳이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무엇이다? 다 진이라는 거지. 만약에 진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이라고 합시다. 부처님을 여의고 설 곳이 있다 하면은 만약에 부처 아닌 곳은 어디예요? 부처 아닌 곳이 어디야? 그 이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이 부처 자리고 참된 자리고 진여의 자리인데 이걸 여의고 따로 어디에 부처가 있고 진여가 있고 법계가 있다 하면은 두 가지가 되잖아. 여기는 부처 아니야. 저기만 부처야. 그러면은 이거 이법이야, 이법. 불교는 무슨 법이라고 그래? 분리법이라고 그러죠. 따라해봐, 분리법.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불신 충만의 법계라고 하잖아. 부처님 몸은 온 법계에 충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야.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스승님이 홍인 스님이었죠. 이분은 이제 7살 때 이제 출가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신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 쌍봉산 도신 스님이 가가지고 법당에서 7살 먹는 똥을 쌌어. 그러니까 이거 스님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법당에 안에서 똥 싸는 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웃기를. 이 사람아, 이 부처님 오신 법당인데 여기다 똥을 싸는 놈이 어디냐. 그러면은 부처 아닌 곳에 말해야 된다. 거기 갈라가. 부처 없는 곳을 일러달라.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일 보겠다. 그럼 말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스님이. 그 이제 7살 먹은 애를 데리고 도신 스님한테 갔어. 근데 7살 먹은 친구가 이게 대답이 걸림이 없는 거야. 그게 해능 스님도 어때요? 홍인 스님이 방앗간에 갔잖아. 이 도신도 너 가서 저기 가 설거지나 하라. 왜? 너무 뛰어난 사람은 옆에서 십이 아니라 잘못하면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숨기이나 공양간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야. 시켰다는 거야. 도인은 숨어서 그렇게 기르는 거야. 이렇게. 그게 두부만 아는 거지. 이심전심으로. 이해하셨어요? 내가 너를 거기다 놔둔 이유가 뭐냐. 너 그렇게 나서지 말고. 입방정 떨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좋은 꿈도 가만히 쉬어야지. 그냥 좋은 꿈 꿨다고 입으로면, 아니, 좋은 일 오다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이게 사람이 묵묵한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래, 봐보세요, 이거. 진리를 여의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불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곳이 바로 부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 법계 진여가 있는 곳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떠나서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항상
현재 지금 여기 따라해봐. 현재 지금 여기에 항상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작용하는 데 있다고 그래. 선은 작용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우리 생활하고 행주자와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디 따로 이걸 해가지고 여의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진을 여의고 설 곳이 없다. 그 다음에 입처 즉진이라고 돼 있죠. 입처 즉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응? 입처 서 있는 곳이 진실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부처 자리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이다. 또 입처 계진이라는 말도 임재록에는 마음 말이에요. 임재록 입처 계진 서 있는 곳이 모두 다 참된 곳이다. 수처작주라는 말도 있죠.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성품을 깨닫고 본성을 본 분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고 부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수처작주 입처계진 여기도 말하는 입처즉진 한번 해볼까? 입처즉진 서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참된 곳이다. 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자가의 체다. 자가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자리 자기의 성품 아셨죠? 그 옆에다가 써놔. 자기의 마음자리 자기의 성품자리. 그래서 약 불련자일 때는 만약에 그렇지 않는 거라면은 갱시 하인이리요 다시 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다시 어떤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 말 속에는 뭐겠어? 너가 부처다 이런 뜻이요. 너 자신이 바로 부처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아니냐 이런 뜻은 네가 바로 부처 아니냐. 왜 너는 그걸 못 믿느냐 이런 뜻이지.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죠. 중생이 직비중생이뇨 심형중생이. 그게 부처님이 보니까 중생이 다 이게 중생이 아니라는 뜻은 뭐예요? 중생이 아니면 뭐가 되겠어? 부처지. 중생이 부처님이 눈에 볼 때는 모두가 다 부처야. 그러니까 중생이 아니지. 다른 이름하야 중생이라고 했을 뿐이지 알고 보니까 중생이 아니고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뜻이죠. 여기도 똑같은 말이네. 갱시 하인이요. 다시 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본부가 아니고 중생이 아니고 네가 부처가 아니고 뭐라는 말이냐. 이 마주스님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우리 한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데. 그 깨달은 사람은 온통 이 세계가 해탈장이고 깨달은 세계야. 해탈이고 열반이야. 근데 어리석은 중생을 눈으로 볼 때는 온통 게 뭐대 중생이고 괴로움이 있고 고집이 있는 거예요. 별도라고 하는데 고집이라고 한다니까 일부러가. 참나. 그 어떻게 보느냐 따라 달린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냥 그 물을 건너지 않고 산을 넘지 않고 가시밭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낙하촌이 있는 줄 알겠느냐. 오랫동안 수행하지 않고 그런 걸 연구해서 저도 40년 동안 이게 불교 공부 연구하고 40년이 넘네. 그래서 이제 도달한 거야. 그게. 그래 오랫동안 해서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풀쩍 뛰어 보니까 맨날 그 자리더라는 거지. 40년 동안 그냥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푸쩍 뛰어 보니까 그 자리에 뚝 떨어지더라. 그 자리더라니까. 자, 멋진 법문입니다. 진짜 49쪽을 보겠습니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다 읽어봅시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며 모든 법이 바로 해탈이다. 해탈이 곧 이 진여이고 모든 법은 진여를 벗어나지 않는다. 행주 자아가 실로 이 부사의 작용이니 시절을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해탈이지 다른 때를 기다려 진여나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경에 이르되 제제처처가 즉 부처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예, 거기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 금강경에 있는 말이죠. 금강경에 일체 제법이 불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이법이 된다니까.
불법 따로, 세간법 따로. 그럼 이 법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진리는 하나야. 근데 그걸 하나라는 말을 우리 불교에서는 분리법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간의 모든 법이 그 안에 해탈과 열반과 무아와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멸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집만 보면은 멸도를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초부터 고집을 내팽개치고 멸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다. 일체법은 연기하는 법이죠. 연기적 무아라고 그러죠. 연기적 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이니 제법이 이 즉시 해탈이다. 제법 즉시 해탈이다. 제법이 알고 보니까 다시 해탈이라는 게 해탈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죠. 진여라고 나와 있네. 해탈이 진여라는 건 참되고 여역 항상 한결같다 이거예요. 참되고 한결같다. 여가. 예. 그러니까는 제법이 알고 보니까 진여를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지. 그 진여 속에 있는 거지. 해탈, 열반, 진여, 청정, 법계 다 같은 말이요. 마음, 성품, 도. 법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법이 진여고 진여가 제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꼭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 행주자가 실로 이 부사의 작용이다. 행주자. 그 행주자와 우리가 가고 앉고 머무르고 눕고 하는 그 이 삶이죠. 그다음에 이것을 뭐라 한다고? 일상생활이라고 그랬죠. 일상생활이 진여를 떠나고 있다, 안 떠나고 있다. 진여, 해탈, 열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무엇이 안 되느냐? 우리 생각이 지금 못 되고 있어. 우리 마음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닫기만 하면 그 자리가 알고 보니 그 자리더란 거지. 그래서 이게 불사의 작용이다. 이게 부처님이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기원정사에서 사이성에 들어가서 법을 구걸하고 오는데 안 하니 휴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게 계속 나오죠. 거기 뭘 봤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잖아. 부처님이 가서 이제 밥을 구걸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당신 그 반야야. 그것도. 그 다음에 그 자체는 그린 뭐냐면 법신이야. 그 다음에 와가지고 발을 씻었죠. 부자이자. 그러면 이게 부자이게 발을 씻어가지고 자리에 앉았다. 발을 씻는 것은 해탈됐다는 것이고, 근데 부자이자 본래 자리라는 건 법신 자리 항상 부처님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야와 법신과 해탈 세 가지를 이게 아나니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행주자화 속에 반야도 있고 해탈도 있고 법신도 같이 오는 거예요. 꼭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요. 이해하셨어요? 단지 깨닫기만 하면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셨죠? 이게 부사의 작용이 아니냐 이거지. 전부 묘용이다 이런 거지. 이것은 부대 시절이라. 따라해봐. 부대 시절. 예. 부대 시절. 시절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지. 어디에 뭐 몇 년 뒤에 30년 뒤에 뭐 아승직업을 닦아서 수행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반야도 있고 지혜도 있고 법신도 있고 해탈도 다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늘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나는 이 부대 시절에 내가 그게 그냥 감탄을 했어 내가. 시절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게 진짜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 그래서 경애문화대 제재처차가 직이 유불입니다. 제재처처는 어디를 말해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죠. 그 행주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거기에 다 알고 보니까 부처가 있는 곳이다. 유불이다. 직이 유불이다. 부처가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행주자하고 삶 속에 이게 진여고 법계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부처가 있는 곳이다. 이걸 여의고 다른 걸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대 시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